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설교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자샤박 장로님 그 기도 안에 오늘 설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는 길이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우리 오늘 오면서 정말 눈은 비록 왔지만 땅은 아주 운전 잘하게 돼 있고 나무마다 이렇게 막 하얀 눈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작가님 멋있다고 계속 감탄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즐거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비록 눈이 왔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 로봇이나 AI가 이런 감정은 못 느끼겠죠?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이제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후에 제자들하고 함께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는 일, 그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셔서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두 무리 사이에서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 있었어요. 그때 그 남겨진 제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뭐 때문에 너희가 이러고 있느냐? 뭐 때문에 변론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 곧 한 아버지가 앞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선생님이여,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짧은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절망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아들이 말을 못하죠. 귀신이 들려서 영적인 억압 가운데 있는 이 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못 고친 거잖아요.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희망을 걸고 나왔는데 예수님 안 계셨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에서 올라가 계셨고, 그래서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결국 제자들은 못 고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능히 쫓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설명을 해요. 그래서 18절 보시면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고백은 제자들의 무능함을 말할 뿐 아니라 아버지 마음의 그 무너진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귀신을 말 못하는 아이를 놓고 예수님처럼 열심히 해보았지만 치료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기관들과 변론만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지에 몰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대답해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주님은 오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변론이 생긴 이 자리의 문제를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한마디로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더 참고 내가 더 있어야 너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 반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치는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뜻 같아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우리가 믿을 때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죠? 아멘입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마귀를 내쫓지 못한 이유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뿐인 이 아들을 살리고자 주님을 붙들고 있는 아버지에게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처음 믿기 시작하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랬어요. 저부터 교회 처음 나와서 이 말씀으로 무조건 믿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본인들이 믿음이 아니면 본인들이 믿음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내가 과연 제대로 믿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하는 대화다. 이게 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마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와서 미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믿지 않았죠. 목이 뻣뻣하고 교만에 가득 찬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콜론의 지하실 벽에 이런 글이 써 있었대요. 햇빛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빛이 전혀 안 들어가는 그 지하 감옥 속에서 이 사람은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태양이 있는 걸 믿었다는 거죠. 또 비록 느끼지는 못하지만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이 예수가 써놓은 말이죠. 이런 기도문을 써놓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한 유태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조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것을 또 소망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쓴 내용일 것입니다.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거기서 태양을 믿는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으신 침묵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의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까? 24절을 보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간절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근데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이렇게 보이는 씨가 아니에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생명이 있다는 거죠. 겨자씨는 아주 자그마한 씨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나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산을 옮기라고 했을 때 옮겨질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안에서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처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요. 과연 이 아버지처럼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그 아들을 그냥 막 고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과연 나의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있을까? 우리는 이제 믿는다고 하죠.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정말 믿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만약 부족하다면 도와주셔서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믿음을 구했고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아이를 치료해 주신 거죠. 마가복음 5장 25절 이후에 보면 혈유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어요.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많은 재산을 다 썼고 아무리 해도 그 병에 낫지 않는 이 여인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었고 제한된 상태이고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이 그 마음에서 생겼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긴 거죠. 이 여인의 옷자락이 딱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지 않을까? 이 여인은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길을 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믿음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냈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전부를,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나아갔던 그 여인, 그 믿음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누구보다도 강한 칭찬을 받았죠.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분명히 아버지의 믿음도 겨자씨 믿음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들을 고칠 수 없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그의 마음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도 간절했다는 거가 확실하죠. 혈우병 여인도 그렇게 수많은 것을 많이 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딱 들어온 거죠. 아,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구나. 바로 그건 믿음이죠. 내가 무엇을 해도 뭐를 해도 안 되는데 아,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우리에게서 우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주님이 그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아들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들은 할 수 없을까? 집에서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부족한 믿음을 책망하신 그 주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 즉 말 못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치료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주님은 분명히 믿음 없는 제자들과 세대들에게 책망을 하셨지만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다니엘서 6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그 상황을 성령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굴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다니엘은 그 굴 속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상황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이 무엇을 연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제자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미 믿음을 값없이 주신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고 병을 고치는 권세도 주셨고 또 회개를 선포하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까지 제자들에게 직접 주셨어요. 근데 왜 안 됐을까? 왜 이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어야 했을까요? 믿음의 고백은 한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제자들은 완성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과정 중인 제자들이었습니다.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고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쳤고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제자 베드로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르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작아질 수밖에 또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당연히 흔들리죠. 아까 찬양한 것처럼 믿음 흔들리죠.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의 사환이 7번째 산에 올라가서 7번이나 산에 올라간 거죠. 그때서야 바다 쪽에서 바라보니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아, 이만하면 됐을까?
이 정도면 내가 잘 믿는 거 아니야? 믿음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무슨 구원자야. 너는 네 삶을 살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오늘 아프잖아. 교회 가지 마. 피곤하잖아. 교회 가지 마. 예배 안 드려도 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런 유혹의 말들이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을 받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 주세요. 힘 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이란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약해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크게 보여서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고요. 오직 기도할 때만 이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배웁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가능성을 보게 하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믿음을 증진시켜서 모든 상황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무리 내가 과거에서 잘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기서 그대로 멈춥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미래의 나의 모습은 현재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미래의 모습입니다. 현재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교회 나와서 웬만하면 그냥 예배 제치고 그게 나의 미래의 모습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줄까? 나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성령이 갑자기 어떤 에너지처럼 갑자기 막 쏟아지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사람을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실 때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은 우연처럼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래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그 120명의 제자들이 그냥 멍하니 앉아서 예수님이 성령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120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유명한 말씀이시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더 크고 은밀한 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진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는 실패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조용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사실 이 질문은 변명이 아니고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것저것 해보려다가 지치고 무너질 때가 많죠. 내 생각으로 뭐를 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안 돼. 근데 기도할 때요, 그 흔들리던 믿음은 다시 세워지고요, 멈춰있던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고 처음부터 붙들어야 하는 우리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 올리오니 주여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꿇은 무릎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버지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